방향과 의미를 바꾸고 우리 삶의 존재의 의미를 바꾸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런 존재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하셨던 놀라운 역사적, 개인적, 교회적 전환점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우리가 그냥 평소에 이야기하는 한 분이 죽으셨다 살았다 하는 그런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할렐루야로 함께 하나님을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목사로서 목사 우리 다 같이 똑같은 입장에서 부활절을 맞을 때 물론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지만 절기를 맞을 때 그냥 그 비상적인 의미에서 그 의미를 하나씩 벗겨내고 더 깊이 그 의미를 이해할 때마다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빈 무덤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시간 개념으로 말하면 이틀이 지난 후에 이른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달려갔는데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시신은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번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팔레스틴에 있는 무덤은 우리와 달라서 굴 안에 굴을 파놓고 그 안에 예수를 죽은 사람의 시신을 모셔놓고 그 위에다가 아주 큰 돌을 이렇게 닫아놓는데 그 돌을 쉽게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둥그런 돌을 밑에 땅을 콩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돌 자체의 무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있어야 힘을 부여해야 그 돌을 꺼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놓고 그리고 만 이틀이 지난 후에 만 이틀 세대째 지난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달려갔는데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시신이 있는 것조차도 다 알지 못한 채 무덤 문이 열린 것만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와서 이 사실을 알리자 베드로와 요한이 힘써 달려서 무덤까지 가서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그 안에 세마포와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와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남아있지만 다른 예수님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은 채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그들이 당황해했는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겠다라고 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이란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가 깨어졌는데 깨어진 창조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범죄의 결과로 인간은 죽음을 현실적으로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없었던 것인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적 결과를 인간이 갖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바로 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남과 동시에, 하나님과 범죄함과 동시에 바로 죽음을 경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죽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죽은 자는 어떤가요? 죽은 자는 자기 의지로 어떤 것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죽은 자는 이렇게 물건을 옮겨놓듯이 내가 그를 임의로 자리를 옮겨놓으면 그 죽은 자는 자리에 아무런 의지 없이 거기에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그런 자동적 반응을 행하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그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핑계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패턴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동일한 패턴의 삶은 결국 인간의 삶을 결국 결과적으로 죽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 그리고 사람이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 이 차이가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지금 다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말씀 안에 깊이 생각해보면 예수를 믿고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살아있는 것과 육체적 죽음의 차이는 어느 쪽이 더 큰지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무엇인가요?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상태로 우리를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부활이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 부활이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부활은 본래 하나님의 본래성과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는 지금 사실 이 땅의 삶에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본래의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할 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은 어떤 파괴적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의 전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성은 하나님께서 한번 이루시고자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범죄로 인해 타락을 가져오고 인간에게 절망과 좌절과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범죄와 타락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인간에게 운명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가오면서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성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가? 정말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 그분의 의도대로 계속 가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이 있어 하나님의 전능성에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런 인간의 범죄와 타락, 절망과 좌절, 죽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서 회복해 하시고 그 부활은 곧 하나님의 전능성을 그래 맞아 그분이 원래 전능하신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본래적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전능성의 회복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인간의 부활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건 마땅한 것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인간에게서의 부활은 언제나 어색하고 낯선 특별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부활 자체를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아니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인간에게는 본래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쉽게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습니다. 영원히 산다거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개념입니다.
인간은 죽음에 익숙하지 부활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의 마음에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본래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이긴 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부활이나 영생에 대한 기대를 할 만큼, 그런 기대를 가질 만큼 어떤 근거를 우리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은 언제나 우리에게 낯선 개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요한복음 20장의 사건은 1장부터 마지막까지 그 부활에 낯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에는 빈 무덤 사건으로 인하여서 당황해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 요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그가 예수시라고는 전혀 예측하거나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공산직이라고 착각하는,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무리 울었기로서니, 그의 눈에 아무리 눈물이 많이 흘려서 그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로서니 어떻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로마라고 하는 제자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살아나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도마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못 믿었습니다. 못 믿고 그 후로 8회가 지난 다음에, 무려 8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이 모인 자리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 가운데 손가락을 집어넣어보고 나의 일을 믿어보라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적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8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낯설어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 20장이 보여주는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인간에게 얼마나 낯선 사건이며 그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부활은 우리에게 낯선 사건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찬양하지만,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사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그렇게 함께 지내던 제자들조차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부활은 그런 낯선 우리의 사건인 것을 말해줍니다. 부활이 낯설게 들릴 때 오는 문제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십니다.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17장 22절 23절에 보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20장 19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수없이 여러 번에 걸쳐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나고 나면 이게 혹시 그 말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만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데 누구도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막다른 상황 속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지도 않고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사는 베다니에 도착한 것은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난 때였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제는 그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에, 또 다른 마르다 사이에 대화가 일어나는데 이 대화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 끝에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 하면 예,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의 그 본래적 의도가 굴절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마르다의 고백 속에서 예, 저는 마지막 날 구할 때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될 줄은 안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마르다의 언어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래의 의도는 굴절되고 있고 왜곡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대로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야 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믿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나이다. 내가 왜 당신의 말을 믿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겁니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 말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근거까지도 너무도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문을 열어놓으라. 이때 이 마르다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문을 열면 시체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에 장애물을 던지는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말이 굉장히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 마르다가 생각하는 부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과 너무도 뚜렷하게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현재 그 순간 살아나는 말씀을 하고 있었으나 마르다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르다의 말은 단지 말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 부활신앙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부활을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부활이 들리지 않는 현상이 첫 번째 현상입니다. 두 번째, 부활이 낯설게 여겨질 때 오는 두 번째 현상은 항상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을 향하여 무덤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첫 번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무덤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6번 무덤에 대한 언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활이나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글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찾아갔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찾으려고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한번 보고 싶다고. 나는 주님을 만나면 정말 주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주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 번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주님께서 또 꿈에 나타나셔야만 하고 환상으로 보여야만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니 현실적으로
게 먼저인지가 정말 중요한 결정. 보면 믿을 것 같지만 사실은 믿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실제적인 현상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확히 믿습니다. 목사를 테스트하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목사님 혹시 환상을 보신 적 있으세요? 목사님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운동하는 것은 환상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믿어야 그 환상이 보이고 믿어야 그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에게서 너무나 당연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알면 보이고 들리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부활의 믿음을 갖는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깊은 의미 안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아주 자세하게 잘 보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바르다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혹시 가져갔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누가 가져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는 만약 이게 근심거리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으면 어떻게 하지? 이게 지금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관심이고 문제고 다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문제는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인데 문제는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가져갔을까 싶은 게 마르다의 입장입니다. 과연 그분이 부활하셨는가 하는 문제는 마르다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르다의 관심이 아니었고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시는 관심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한 군데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마르다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는 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고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근거를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도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개켜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면 현재의 모습 이대로 놓여 있을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 모습, 너무 정갈하게, 너무 잘 정돈되어 있는 그 모습을, 이 무덤의 모습을 지금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관심하게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당황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사실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건 누군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도둑, 그 당시 상당히 전이해가 필요하지만 당시 도둑이 시신을 도둑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시 로마 사회에 많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로마의 황제 시저가 도둑질 그 시신을 훔쳐가는 자들에 대한 엄벌하는 측량까지 내려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다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단지 도둑질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한 방향에 너무 집착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없게 됩니다. 내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너무 강하게 끌려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그냥 그 상황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만 보게 되는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본인의 생각이 강하면 말씀도 사실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 같은 데는 말씀이 쉬운데 주일 예배는 좀 어렵게 느껴진다.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 그럴까? 저도 주일 예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예배는 죄송합니다. 혹시 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새벽 예배는 오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한 사람,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단 목사도 그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단순하게 이야기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그렇게 두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함께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 설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학문적으로 변증학이라고 설교학을 표현합니다. 변증학이라고 하는 것은 변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설득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말이 옳다고 말하는 게 설교라는 겁니다. 그런 설교, 그런 현장에 가장 두드러지게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주의 설교입니다. 이게 목사 설교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설교를 변증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논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 있을 수 있는 다른 생각, 혹 있을 수 있는 반론에 대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말하다 보니까, 설교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말씀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 앞에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들을 수 있는 들음의 말씀을 듣게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부활에 대한 확증이 나와 있습니다. 세마포가 놓여있고 그곳에 떨어진 채 머리를 샀던 수건이 놓여있다고 합니다. 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쌌던 대로 놓여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쌌던 대로 놓여져 있다고 하는 말의 언어의 의미는 뭐냐면 빙빙 둘러져 감겨 있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말하기를 마치 나비가 벗어버리고 나온 번데기와도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머리를 징징 감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신만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 시신이 감겨있던 그 세마포 옷과 그리고 두 번이 그냥 그대로 가라앉아 버린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불을 마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상처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몸을 감싼 휘범과 세마포가 그래서 몸만 빠져나오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현장을 보고 있는 거죠. 너무도 정갈하게, 너무도 정돈이 잘 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무덤을 보면서 우리는 이루어진다 하고는 충분히 예수님의 삶 속에, 예수님의 시신에게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관에서 그런 것을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있었던 사람조차도 그 상황을 보지 못한 채 당황해하며 허둥지둥합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을 있고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당위성을 묵상할 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도, 아무리 많은 고민을 해도 인간의 입장에서는 부활은 논증되지 않습니다. 부활은 증명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부활은 어떤 학문과 어떤 논리를 가지고도 논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들어가서 부활의 당위성을 찾아가면 부활이 어디서부터 이 부활이 가능하며 왜 이 땅에 부활이 일어나야만 되는지를 말씀 안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부활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너무도 마땅히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너무도 마땅히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 부활은 마땅한 것입니다. 창조를 믿지 않으면 부활은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부활과 창조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신앙이 우리의 현실 생활은 전혀 도전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이 우리의 관념적인 것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두 번째는 부활의 당위성을 가져야 하는데 세 번째는 부활의 실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삶이 있어야 한다. 부활은 뭔가요? 부활은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부활은 죽어야 나타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은 경험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실 때 그 군병들이 창으로 찔렀는데 그 안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저는 의학적인 다 지식은 없으니까 모르지만 그게 예수님의 시신이 죽었다고 하는 확정 중에 하나다고. 그럼 군병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보고서 그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은 것을 알고 그리고 그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군병들은 사형 원수를 여러 번
경험해본 사람, 죽음과 삶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 그들의 눈으로 확인한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이 존재하지 않으면 부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왜 부활이 필요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었던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하나요? 이 사실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을 엄밀한 내용에서 보면 사실 죽은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너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냐? 이게 당신이 주신 저 아내 하와가 줘서 먹었어요.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나를 보여서 이게 인간의 삶의 패턴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죽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랍니다. 우리는 죽었던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은 존재. 아니 지금도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니 죽었다고 하면 자기 인정하려고 목사가 그래 강요하는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역사를 통해 누리게 될 다음의 삶의 역사, 부활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그 부활의 삶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계획 안에 부활이 담겨져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 계획 안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잘 계획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죽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계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무엇을 계획하며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고려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은 자처럼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부활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부활의 역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고 부활의 역사를 알게 하셔서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이끌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바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입니다. 깨어진 세상, 깨어진 인간,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건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에게는 낯선 사건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마땅히 당위성을 가진 사건이고 모든 것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 하지만 사실 그 부활에 대해서 엄청 사모하고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활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부활을 잘 알지 못하면, 그리고 부활을 잘 믿지 못하면 부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 앞에 지금 버젓이 서셔도 마리아야 마리아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이 안 들린 채 눈물로 그 자리에 서 있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사람은 책임도 없습니다. 목표도 없습니다. 선한 목적도 없습니다. 희생도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사회가 이렇게 개인주의화 그리고 이기주의화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건 세상의 문제이기 전에 교회에서 참된 부활의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잃어버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번영에 대하여 너무나 많이 집착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번영신학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죽은 이후의 삶의 역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개념과 관념과 그리고 기대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번영의 삶에 치우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우리가 갖는다면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희열이 있고 얼마나 매 순간순간이 벅차오르는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은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는지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면서 그의 꿈에 와랑 안겨서 주님께서 내 손을 놓으라고 우리가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그만큼 감격스러워하는 그런 삶의 역사가 부활의 믿음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역사,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의 삶을 시작하고 출발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향한 기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이 70년 남았다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이 50년밖에 안 남았을 거라고 염려하지 마시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진실되게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그분의 나라를 생각하며 힘써 살아가는 힘써 주님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 아침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부활의 의미와 부활의 역사를 함께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역사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2장 1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대로 적용하며 그대로 이해하며 그대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부활주일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한 우리의 부활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을 잠깐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대생 집사님의 친구분들 계십니다. 최준호 선생님, 박상구 선생님, 또 김동열 선생님, 그 자리에 우리 집사님과 같이 그리고 미국분 가족이 함께 찾아서 계십니다. 한 분만 보시는데 젠센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기업 처음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사역 기도회는 1시 15분에 영적 회복을 위한 기도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재직회가 있고 이번 토요일날 GCF에서 주관하는 선교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약 150명 정도 참여해서 오전 11시부터 우리 교회 본당을 사용하게 기억하시고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교회당 대청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구역별로 많이 쓰고 하시는데 다음 주에는 구역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함께 청소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있습니다.